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배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배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의 뜻으로 그들의 같이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주셨더라. 아멘. 오늘은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바벨탑 이야기는 굉장히 흥미로우면서도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뭔가 좀 의문이 드는 부분들도 있고 궁금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높은 탑을 쌓았다는데 이게 어떤 모양일까? 얼마나 높이 쌓았을까? 이런 것도 궁금하고요. 탑을 높이 쌓고 이름을 내고 모여 사는 게 문제라면 지금도 그런 일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고요. 100층 이상 되는 높은 빌딩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고요. 고층 빌딩 세우는 이유도 사실 다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 나라의 부요함, 가능함을 과시하기 위해서 짓는 것 아닙니까?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라는 곳이 이제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팔리파라고 하는데 828m나 된다고 합니다. 석유를 팔아서 엄청난 부를 추적한 걸 과시하기 위해 만든 것이죠. 근데 이 빌딩을 대한민국이 지었다 그러죠. 근데 그런 높은 빌딩을 세우면 안 되는 것인가? 높이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서라도 그것을 막으셔야 할 만큼 크게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살펴보시면 사람들이 1절에서 동방으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날 평지라는 곳에 거류합니다. 시날 평지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넓은 평야 지역입니다. 거기에 거주하면서 벽돌 만드는 기술을 체득한 것 같습니다. 진흙을 벽돌 모양으로 다듬어서 불에다 굽는 것이죠. 이 기술이 건축에 엄청난 혁명을 가져다 줍니다. 사람들은 이 기술을 통해서 성읍과 탑을 쌓기로 하죠. 큰 성을 만들고 하늘을 닿을 만큼 높은 탑을 만드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3절 말씀을 보시면 서로 말하되 라고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서로 민주적인 합의를 해서 시작한 일처럼 표현되어지는데요. 어제 10장의 족보를 살펴보면서 함의 자손 중에 니므롯이라는 존재가 그의 나라를 시날 땅의 바벨에서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높은 조형물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 바벨탑이 어떤 모양이었을까를 연구한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아마 그 지구라트 신전이라는 것과 가까웠을 것이다라고 추측합니다. 지구라트 신전이라는 게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나 이라크 지역에서 발견되는 고대 유적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층층이 생기면서 높이 쌓아올린 건축물입니다. 그 지구라트도 벽돌을 쌓고 역청을 바르는 방법으로 이렇게 쌓아 올렸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계단이 있어서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높은 곳에 올라간다는 것은 권력을 위함입니다. 그리고 제일 꼭대기, 제일 높은 곳에 서서 사람을 내려다보는 사람이 최고의 권력자죠. 니무롯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10장에서는 이 니무롯이 바벨에서 나라를 시작했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바벨탑 이야기에서는 니무롯의 이름 위자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독재자의 존재조차 생각할 수 없게끔 만들어놨습니다. 서로 말하되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람들이 서로 합의해가지고 민주적으로 쌓은 탑처럼 표현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은 이 죄악이 절대자, 권력자 한 사람의 일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라면 그 밑에 다른 사람들은 다 책임이 없어요. 그냥 절대자 한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그놈에게 모든 잘못을 다 뒤집어 씌우면 되는 건데 바벨탑의 죄악은 한 사람의 죄악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있는 죄의 모습이다. 모두에게 있는 죄악의 성향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모두의 죄악처럼 써놨습니다. 그러면 바벨탑의 죄악이 정확히 무엇일 것인가? 성읍과 탑을 건설한 이유 두 가지가 사절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먼저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유명해지고 싶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뭐 랜드마크를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해보자 이런 게 아니죠. 이름을 낸다라고 할 때 낸다라고 하는 동사가 아싸라는 단어인데 넓은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 의미 중에는 성취하다, 모으다, 일으키다, 다스리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이름을 낸다는 말은 이것으로 사람을 모으고 큰 제국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을 그곳에서 다스리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는 모두 평등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면서 사는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으면 모두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그것을 원하지 않죠.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사탄이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통치 밖으로 벗어난 존재가 사탄이고요. 인간을 유혹해서 똑같이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유혹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면 자유로울 수 있다고 자꾸 속입니다. 선악과를 통한 유혹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났더니 사람이 불안합니다. 남이 나를 해칠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쌓는 게 성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받을까봐, 내 것을 뺏길까봐 두려워서 내가 남을 먼저 뺏고 남을 먼저 치고 지배합니다. 그렇다고 불안함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아무리 강한 힘을 키워도 더 강한 사람이 보여요. 그러니까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힘을 갖고자 가장 높은 자리에 가장 큰 나라를 만들기 위해 힘쓰는 겁니다. 하나님은 홍수 이후에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서 다시는 사람의 죄악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너희를 지켜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이 그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지키려고 합니다. 남을 해치고 빼앗는 방법을 쓰더라도 나와 내 가족을 안전하게 지키려고 합니다. 내가 힘이 없으면 힘 있는 사람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것. 그래서 내 힘을 더 키우고 내 능력을 더 키워서 다른 사람의 위에 오르려고 하는 것. 다른 사람을 짓밟고서라도 나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삶의 태도. 그것이 바벨탑의 죄악입니다. 여기에 벽돌 만드는 기술을 크게 일조했어요. 벽돌 만들기 전에는 아무리 애써봐야 큰 성과
탑을 쌓는 일을 생각하지 못했죠. 뭐 자연 속으로 탑 쌓아봐야 얼마나 높이 쌓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벽돌을 만들게 되면서 건축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겠다. 벽돌만 있으면 하늘에 닿을 만한 탑도 쌓을 수 있겠다라는 교만이 인간에게 찾아왔어요. 이거 벽돌만 있으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는데? 라고 하는 영적 교만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벽돌로 성을 쌓으면 그 누가 쳐들어와도 방어할 수 있는 방어막이 생기게 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가 없게 돼요. 또 벽돌로 높은 탑을 쌓아서 그 위에 올라가면 다시 홍수가 난다 할지라도 그 위에 올라가면 살 수 있겠다라는 하찮은 교만이 생긴 겁니다. 요즘도요, 과학기술이 눈이 부시게 발전했죠. 이 로봇이 사람을 대신해서 웬만한 일을 다 할 수 있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AI 기술이 얼마나 무서운지. 운전도 자기가 하고, 사람보다 노래도 잘 부르고, 그림도 잘 그리고, 상담도 해주고, 궁금한 거 물어보면 다 대답해줍니다. 이런 기술의 발전이면 정말 편안한 세상, 안전한 세상이 올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 기술을 누릴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어디든 갈 수 있겠다. 이제 인생은 즐기면 되겠구나. 세상의 문화는 자꾸 인생을 즐기고 노는 문화로 바꿔가고 있어요. 강릉에 연간 관광객이 1,800만 정도 온다 그러죠. 주말만 되면 관광객으로 바글바글 합니다. 지금도 이제 연휴가 시작됐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더 행복해졌습니까? 기술의 발전이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합니까? 아니죠. 사람들이 점점 외로워합니다. 지구 반대편의 사람들하고도 마음껏 소통할 수 있는 세상이지만 정작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하고 소통할 줄 모릅니다. 세상의 온갖 즐거움을 다 누리면서 살지만 정작 마음은 메말라갑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즐겁게 살만한 세상이 마련되면 사람이 더 행복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절대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안전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없이 내가 살아가려고 힘쓰는 것. 그게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을 쌓은 두 번째 이유는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거였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홍수 이후에도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득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이 지으신 온 세상을 잘 관리하고 통치하고 누리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후손들은 온 땅으로 빨리 흩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명을 들고 온 땅을 정복해가는 삶. 그래서 그곳에 나아가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바벨탑은 그 흩어지라는 명령에 정면으로 반발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죠. 흩어지면 불안하니까요. 혼자는 불안하니까요. 또 힘드니까요. 그래서 우리라는 집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 집단 이기주의죠. 교회도요, 집단 이기주의가 뜻하기 참 좋은 공동체입니다. 교회 유익이라는 말이 집단 이기주의라는 말하고 경계가 모호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우리 교회 유익을 위해 하는 일은 참 중요합니다. 귀한 일이에요. 근데 한편으로 교회는 또 흩어지는 일을 잘해야 돼요.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여야 하고 또한 흩어지는 공동체여야 해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은혜로 충만하게 되었으면 이제는 세상으로 흩어져서 각자의 자리에서 빛을 발휘해야 합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선교적 사명입니다. 지금껏 교회가 모이는 건 잘했는데 흩어지는 건 못했어요. 그래서 자꾸 모이자고만 하는 거예요. 근데 흩어져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의 삶을 또 잘해야 합니다. 우리의 세상으로, 우리가 주어진 그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빛을 발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답니다. 인류가 모이기만 하고 흩어짐을 면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세요. 그리고 내리신 평가가 저들이 한마음으로 나를 대적하는구나. 그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서로 소통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9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9절의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흩으셨어요. 인간이 아무리 애써봐야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반역을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근데 이 일로 인류가 엄청난 타격을 받았죠.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다는 것은 서로 소통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긴밀한 소통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이거 말이 통하지 않는 만큼 심각한 일이 없어요. 명절 때 오랜만에 어린 10대들 만나면 말이 통하지 않죠. 줄임말과 신조어가 워낙 많으니까 외국어 하는 것 같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말이 다르니까 대화가 안 됩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하나 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통하지 않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언제 해결하셨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고요.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놀랍니다. 또 그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든 물건을 하나로 통용하는, 같이 쓰는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흩어져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우리는 그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 소통의 저주를 끌어내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힘쓰기를 원합니다. 흩어져서 이 복음의 빛을 발하라고 하는 이 사명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기심을 버리고 흘려보내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삶,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집을 세워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우리 교회가 모여지는 교회 또한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크게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으면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안전은 오직 주님께 달려있고 우리의 행복도 오직 주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힘과 노력으로 나의 지혜와 물질로 우리의 인생을 지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주님을 늘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굳센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진리의 빛을 밝히는 빛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